그 다음에 수행 신신분. 여기까지 해석분을 설해야 하시니 다음에 지금부터는 수행 신신분을 설하고자 한다. 수행에는 5가지가 있고 신심에는 4가지가 있다. 먼저 신심을 얘기하겠다 말이죠. 이 중에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수행 신심을 욕한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위해 가지고 부정치 중생들을 위해서 뭘 한다? 수행 신심을 설한다. 무엇이 신심이고 무엇이 수행이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간략히 설하면 신심에는 4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4가지냐? 첫째는 신근본. 나의 근본,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진여다. 본래 없는 이놈이다. 이른바 진여법을 즐기어 생각하는 까닭이다. 둘째는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친근하기를 생각한다. 이거는 불보를 믿는 것이다.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여 성견을 일으켜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법보. 셋째는 법보를 믿는 것인데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까닭이다. 네 번째죠. 자체 제일 먼저는 뭡니까? 자성청정을 믿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불법성을 믿는 것이 사신이다 이 말이죠. 넷째는 스님들이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 남을 이롭게 함을 믿으며 바르게 수행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보살 대중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여 진실한 행을 구하고 배우는 까닭이라. 제일 첫 때문에 뭐라고 나왔으면 무량공덕장이신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그래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왜 앞에 그 있었잖아요. 법성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인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능히 이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신심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 수행에 5문이 있으니 수행하다 보면 신심이, 자 일러 보세요. 신심을 일으키면은 신심은 수행을 도와주고, 신심이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수행력이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신심이 더 이렇게 커나간다고 이렇게 나와요. 한경의 해석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그 신심과 수행이, 신심이 있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양쪽을 해서 신심이 돈독할수록 수행은 더 폭발적으로 커지고, 수행이 더 폭발적으로 크게 막 견디고 정진을 밀고 나가면 나갈수록 신심은 더욱더 자라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아까 그 어디였죠? 대치, 발치, 분별, 발치, 도상에서 했던 얘기를 수행 신심분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브. 여기서 수행 신심분에서 하는 그 저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성건이 어떤 성건이라 했어요? 미소 성건이라고. 예?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모자란 사람. 해석분까지는 성건이 성숙한 중생들이고, 그죠? 지금 아까까지 이해 안 되고 지금 이해되는 분들은 나는 많이 모자라구나 이러는데요. 첫째는 보시문이요, 둘째는 지계문이요, 셋째는 인용문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감문이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정문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야문입니다. 싸mat하고 하나는 비파사나죠. 어떻게 보시문을 수행하느냐? 만약 일체의 나에게 찾아와서 뭘 구하는 사람을 보면 가진 바 재물을 형편에 따라서 양껏 내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줘서 내 스스로의 날 거 아끼고 남은 거 탐내는 간탐심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준다. 스님 와서 기분 잘 맞춰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예를 보시하다. 모든 액난과 험한 일과 지진이나 뭐 이렇게 쓰나미 같은 거, 나 이게 뭐 해사 부도가 나든지 몸이 아프든지 뭐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 위로해가지고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든지, 공포와 핍박을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 내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어 준다. 법을 보시하다. 만약 어떤 중생이 찾아와서 아이고 귀신은 우야합니까? 하안경 우야합니까? 하면은 도표라도 만들어줘서 나눠준다. 자기가 능히 아는 만큼 방편으로 설법하되 마땅히 명리와 공경을 탐하자. 내가 뭐 돈 많이 안 주면 강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는 오염설법이 된 게. 그런데 그래 되던데 좀 많이 받으면 뭐 세게 하고 오직 자리 이탐을 생각해서 보리에 향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지계문을 수행한다. 어떻게 지계문을 수행하냐? 이른바 살생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또 신업을 삼가하고, 두 번째가 구업을 삼가하다. 그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제 찢어놨습니다. 시박을. 두 말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번들어한 말, 입에 발린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업을 삼가한다. 탐진치, 탐욕과 질투와 속임과 간사함과 탐진치 많이 견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참고하면은 여기는 어디에 참고하면 돼요? 악심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악심소. 저 수본내라고 있죠. 수본내.
근본번뇌는 탐진치 만이견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번뇌 보면 소수번뇌, 중수번뇌, 대수번뇌 이래 돼가 있죠. 자, 그게 이렇게 막 분한, 분해, 강첨, 교해, 질간 뭐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소수번뇌. 그런 남인데 뻔뻔시려운 거 무참무게, 중수번뇌, 혼침, 도고, 산란, 방일, 해태, 신념, 부정지,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수번뇌잖아요. 그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자기가 사사건건이 걸리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신심내서 읽어보면은 요거는 좀 극복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타행과 계율을 지키다. 만약 출간 중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번뇌를 끊기 위해서 마땅히 시끄러운 것을 멀리 여의고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른다. 아무리 집을 질 때 옛날 사람들 그러죠. 장화를 가지고 이제 집을 이기고 흙을 이기고 지직 밟잖아요, 그죠? 발에는 안 묻더라도 장화에는 흙이 묻잖아요. 예? 그렇게 경계하셨죠. 그러니까 아예 진흙탕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뭐 돈을 이렇게 만진다 아무리 청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돈 냄새는 남아 있는 것이라 손에. 그러니까 아예 안 삐대고 그냥 공부나 하다가 머리 깎았는데 뭐 제일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가사하에 미명심이라. 이 가사 있고 삭발하고 어떻게든지 뭐 못되게 성질이든지 좋은 성질이든지 간에 마음을 못 밝힌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제가 지름길이 바로 귀신론이라고 생각해요. 귀신. 여기서 신심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확신을 가지면 말하는 톤이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잡다한 지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강사나 하는 목이고. 이렇구나 이러고 막 무릎을 치고 통탄해야 돼. 아이고 이렇네 이렇게. 내지는 작은 죄라도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여러께서 제정하신 바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아까 뭐랬죠? 믿음의 창고가 생겨지면 계율의 창고가 저절로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율의 창고가 생겨지면 그때부터는 참회의 창고가 생기죠. 참회의 창고가 생겨지면은 비로소 베풀어 줄라 하고 그다음에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거든. 의례적으로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게 아니다. 마땅히 헐뜯고 혐오함을 보호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흠악하게 죄짓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그다음에 인욕바람일, 인욕문이죠. 어떻게 인욕문을 수행하는가? 마땅히 남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의 대갑. 내가 저거 언젠가 한번 두고 봐라. 내 눈에 눈물 내지 네 눈에 피눈물 날 것이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듣지도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낸다. 나는 네 눈에 그냥 기쁨의 샘솟도록 해줄 것이다. 웃음이 꽃피도록 해줄 것이다. 네가 내 가슴에 화살을 꼽냐.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리라. 이렇게 울면서.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해결하려면 그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아주 억울하지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마땅히 이익과 세만과 이게 이세해의 칭기 고락 팔풍 선에서 제가 인욕문을 수행하다 옆에서 밝히다 팔 써놨죠. 예? 친절해 어느 스님인지. 그렇게 이세해의 칭기 고락은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예? 칭찬과 헐뜯음과 고락을 참는 까닭이다. 그 팔풍에 대해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질 한다 이 말이에요. 내인데 이익을 주든지 나를 손해 보게 하든지 그런 부채질 당하면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진 수행을 수행하다. 정진문은 바로 악업장 소멸하는 길. 어떻게 정진물이냐?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서 악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이른바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진하면서 뜻을 굳게 세워서 단단하게 발을 딛고 겁약을 멀리 여인다. 뭐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걸 갖다 정진 앞에는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용맹정진. 그냥 돌진이지 돌진. 그냥 돌진. 마땅히 과거 오랜 세월부터 부질없이 일체의 신심에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이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일기진낙이여 부지낙시 고인이로다. 한때 조금 즐겁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 눈물의 씨앗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서 그냥 내가 받을 거는 생각 안 하고 공덕만 짓다가 보면은 받는 거는 언젠간 다 받아져요. 그런 얘기도 저는 어른 선생님하고 누차 어른 선생님한테 듣거든.
이건 가만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게 왔어요. 다네 지인 안 대로 반다. 네 지인 안 대로 반다. 뭔가 했겠지. 갑자기 책이 한 보따리 저기 오대산에서 중국에서 왔는데 어상스님 절에서 지상사에서 왔습니다. 한개 이만큼 왔어요. 한 3보따리. 어상스님이 어떻게 알고 내한테 보내는 거 몰라. 중국에 어상스님이 유학하신데 하안경 유학하신 자리 있잖아요. 그 절에서 하안경을 이만큼 보내왔다니까. 그 수암에 가면 파랗게 이만큼 재놨어요. 어른 스님은 또 중국에서 그 원도 선원이라고 하는 데서 하안경을 200질이나 이고 왔어요. 대만에서 전부 비행기 타고 화물 보낼 수 없대서 사람이 들고 왔어요. 우리 어른 스님한테. 뭐 때문에 그래요? 어른 스님 하안경 해놓으니까 그 자석에 끌려서 대만에서도 오고, 그죠? 중국 본토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저는 어른 스님한테 그 책 뺏길까 싶어서 중국에서 왔다 소리 안 했어요. 그거 한번 보자 이러면 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지금 삼령에 지금 그 사장님 계시지만은 그 고려 대장경 찍기 전에 불 다 타버리고 난 뒤에 정유본이라고 해서 그 무술본에 고려장경 금강경이 찍어졌고 정유본 금강경이 있는데 그 금강경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찍었어요. 어떤 뭐 사연에서 1,000만 원짜리 찍어가 책을 그때 뭐 500건인가 어느 몇 건인가 책을 한질해서 원판 그대로 책을 찍었는데 그게 제일 아름다운 금강경이고 글자도 좋고 내용도 정확하고 그 32장인데 그것도 억찍고 나니까 해인사에서 상한분 원판 먹물로 찍은 원판 인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질 제인데 왔어요. 원본이 석질이 왔다니까. 변영재 씨라고 해인사 밑에서 그 저기 고려 목판분이 찍는 분 계시거든요. 목판 인증을 하시는 분. 야, 그걸 가만히 있는데 그게 오고 또 다른 데서 가서 고려 장경 원본이 또 목판으로 직접 찍은 거 영인했는 거 말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하고 나면 베푸는 것이 결코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뭐 때문에 베푼다. 손해되기 때문에 베푼다. 이래야 돼. 보통 이익되기 때문에 베푼다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죠? 허망한 줄 알고 베푼다. 이무소득고로 아무 내인데 이득되는 줄 없는 줄 알고 무조건 베푼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식으로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하음길이고 귀신론길이고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재장을 부지런히 제거하다. 어떤 사람은 비록 신심 있게 수행은 하지만은 지난 세상부터 특거리 해가지고 이게 축생이 인생에 와놓으니까 좀 버거운 거예요. 지난 세상부터 다분히 무거운 죄의 악업장이 있는 까닭에 삿된 마와 귀신들의 내란하는 바가 된다. 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어디 몇 페이지 배웠어요? 7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그 다섯째는 방편을 제시하자 악한 업장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보호하여 어리석음과 교만을 여의고 삿된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했잖아요, 그죠? 귀신론 지은 인연 얘기할 때 그래서 혹은 세간의 사무와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되고 꼭 바빠가지고 공부 못하는데요. 바빠고 그러면 안 된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산삼 먹듯이 해야 돼. 산삼 먹는 방법 잘 아시죠? 산삼은 먹고 나서 두드러 맞아야 약이 되거든요. 산삼은 먹고 나서 안 두드러 맞으면 약이 안 돼요. 산삼은 어떻게 먹느냐? 산삼 장사가 산삼을 가져오시면은 딱 들고 먹는다. 그리고 두드러 맞는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강의한다. 일단 듣는다. 그러고 나서 회사 가서 욕도를 먹는다. 왜? 결근했기 때문에. 산삼 먹는 방법은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산삼 먹고 그 맞으면 된다 이거. 맞으면 약 된다 하더라 이거. 그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수행자의 태도. 저희들도 어릴 때 내보면 막 선지식이 있으면 그분이 뭐 위선자든지 뭔지 모르고 명성만 있으면 어릴 때 무조건 거기서 막 찾아가는 거야. 종정 스님, 뭐 해암 스님, 뭐 고암 스님, 정일 스님 눈에 띄고 당대의 선지식을 하는 분들은 다 찾아가는 거지. 뭐 청하 스님이가
그러니까 실컷 돌아다니니까 스님한테 네 요새 뭐하노? 그러니까 스님 눈치 끌으셨어. 요 저 어른 스님들 찾아뵙고 공부 좀 글을 댕깁니다. 아무리 물어봤자 답은 니인데 있지. 신경질 나도 우리 스님 그렇게 나를 보호를 치운다.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니인데 있지. 그래 참선을 오래 하시는 분이 되니까 오직 하나하나 찌르는 말이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많이 물어봤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요새 계시면 아직도 물어보나 하든지. 그러면 이제 말 탁 나와보지. 니나 물어봐라 하려고. 어이 그럼 이놈이 많이 컸네. 이제 날 물라고 달겠던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 중에 칭찬인데. 자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용맹하게 정건하여 밤낮으로 6대에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할 때도 원래 이제 그 의식집 보면은 108번씩 해가지고 다란이 기도를 할 때도 108번씩 해가지고 하루에 6대 하면은 648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모질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한번 그래 해보시면은 하루 종일 다란이 때문에 다른 잡념을 일으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잡념 일 나갈 하면은 남몰래 달아나라야 나만 알자 바로 티자 세바라야 사바 하면서 쫙 들어. 밤낮으로 6대 부처님께 예배한다. 첫째 악업장 소멸하는 길입니다. 예경하고 둘째는 성심껏 참회하고 네 번째는 근청하고 수의하고 수의가 먼저인데 사실은 뭐 근청이나 수의가 똑같아요. 마지막에는 해양한다. 어떻게든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길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쉬지 않고 정진한다면 모든 악업장을 면할 수 있고 성근이 자라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일 악업장 소멸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불을 아주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반 선생님 한 분은 이제 출근할 때 이래 하신다. 안고 시방삼세 제망 잘해. 너는 인물도 좋은 게 어떻게 곡조가 그만큼 안 맞노 이러는데 남하라 하여금 신심을 떨어지게 해요. 한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 이렇게 착 간절하게 해야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순화되고 그죠? 근데 안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시끄럽다 기따갑다 저를 좀 가라. 금강경 독서하는데도 또 희한한 우리 사형도 한 명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연불도 가급적 아까 뭐랬어요? 반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연불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글을 읽더라도 가장 아름답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지. 해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내 업장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이제 연불 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 내가 정리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뭐 악업장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 살겠어요? 흐트러지지만은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편입니다. 방편. 보시, 지계, 인욕, 예? 그 정진 바람이는 원력의 바람인데 여기까지는 수행의 방편이다. 결국은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딱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뭡니까? 지간 바람이래.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시부터 얘기를 해놨지만은 결론은 참선을 통하지 않으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시하게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헤집어서 정리할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참선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전 뭐예요? 어지러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그죠? 고요해야 되고 주변 정리가 다 더해야 된다. 그걸 천수경은 뭐라 하죠? 일세 동방 별도량, 이세 남방 덕청량, 삼세 서방 정토 구정토, 사세 북방 영한강 편안하게 그죠? 이 전체가 조용해 백색이 현성하야 만사무우라야 일심위도라. 오만 것이 내 수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혼자 이먹고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간 수행을 가장 자세하게 밝혀놨습니다. 지를 따로 밝히기도 하고 사마타를 따로 밝히기도 하고 비파사나를 따로 밝히기도 하고 사마타만 열심히 수행하면 사람이 무자비해지니까 겸수해서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 비파사나를 살핀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나중에는 또 지간 쌍수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겸수해서 닦는다. 그래서 선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파사나의 힘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밧줄과 같다고 하면
튼튼한 이게 실과 같다고 하면은 이 실로 이제 옷감을 짜는 거 똑같다 하면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 이 옷감에다가 형형색색의 수를 놓는 거와 똑같은 것이래. 예? 탄탄한 이렇게 고정된 선정 지혜의 강력한 힘의 바탕 위에 그 지혜의 광명으로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비를 수놓는 거예요. 지혜가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 아주 인간 말종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데에서 무식하면은 지 아만만 탱천해가지고 그건 아양석이라 하기도 하고 아만 공고하죠. 심차말법 실비상 불법무인 덕주장 미해동문 선자강 부정행각 변성당 장전토원 여강구 공복고심 사아양이라 하니 봉건휘연 휴교차 명교지옥 고시장이라. 참 슬프구나. 이 말법 시대에 불법 무인 덕주장, 이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이 불교다, 기신론이다, 하음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한국 불교는 없구나. 미해 동문 선자강 경을 읽고도 미해 이해하지 못하고 선자강 강의부터 하려고 달겨들고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선방에 다니지도 않고 선지와 지견도 없으면서 상당 법문하려고 부정행각 변성당 법상에 상당 법문하러 올라가는구나. 공복고심 사아양 빈배에 가득 아만만 가득 차가지고 불교를 아는 게 전혀 없구나. 장전토원 여강구 돈벌이나 하려고 하니까 사원을 짓는 것은 미친 개와 똑같다. 여강구 봉건후연 휴회차 받들어 권하노니 제발 후배들이여 명교지옥 고시장이라. 지옥의 저런 끝없이 아성지구의 아비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싶으면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우리 치문할 때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홀딱 다 까무서 그랬지. 그런 연주율사의 그 영주율사 면주지 같은 것이 계속 메아리가 돼서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지죠. 가득하게 해무가 잔뜩 낀 캄캄한 바다에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등불처럼. 이런 기신론 같은 게 우리한테는 등불이에요. 등불.